오늘은 특별히 전 세계 교회들이 지키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진리 위에 굳게 섭시다. 이번엔 이렇게요.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동네 길을 걸으면 아주 섬뜩한 장식들이 눈에 띕니다. 앞뒤를 공동묘지처럼 해놓고요. 막 해골이 굴러다녀요. 또 나무에는 큰 거미줄이 걸려있고 또 귀신들이 이렇게 서 있는 모습도 보여요. 바로 할로윈 장식이죠. 이것은 중세시대 교회에서 교회 절기에 11월 1일을 만성절, 영어로 말하면 All Saints Day 아니면 All Hallows Day 이렇게 불렀는데 바로 그날 저녁이에요. 우리 11월 우리 할로우란 말은 거룩하게 된다 한 말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영어로 말하면 Hallowed be thy name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그래서 11월 1일 날 이날에 가톨릭 교회에서는 모든 죽은 성인들이 교회에 나타난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그 전날 밤 10월 30일 날 이 밤에 이 성인들이 나타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흉악한 귀신들이 또 나타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만성일, All Saints Day, All Hallows Day 전날 밤이라고 그래가지고 전날 Eve, 그래서 할로윈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나타나는 귀신을 달래기 위하여 Trick or Treat, 과자와 음식으로 귀신들을 대접하는 풍습이 거기에서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1517년 10월 31일 할로윈 날 독일 한 지방에서 전 세계 역사를 바꾼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대학교 성당 정문에 로마 카톨릭의 잘못을 지적한 95개 항의 조항을 글에 넣으면서 종교개혁에 불을 붙인 거예요. 그 당시 카톨릭 교회는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죄부란 것을 판매했어요. 누구나 다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지만은 자신의 믿음과 선행이 부족해가지고 자신 혼자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공덕을 돈으로 사가와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면죄부예요. 특별히 이 순교자나 성인은요, 순교자 성인 자체로서 충분하기 때문에 죄가 다 용서돼요. 그리고 나서 남은 공덕, 사용하지 않고 남은 공덕이 있기 때문에 이 성인이나 순교자의 공덕을 면죄부를 사면서 같이 사가지고 그것을 살 때 연옥에서의 고통이 면해지고 그 사람이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면죄부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면죄부를 사면 교황이 죄를 사면해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죄를 사해 줍니까? 교황 레오 10세가 로마의 베드로 성당을 갖다 지으면서 건축비가 모자라자 각 지역 교회에 면죄부를 갖다 팔도록 교회마다 그 면죄부를 할당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일했던 인물이 요한 테찰이라는 인물이에요. 이 사람은 말에 있어서 너무너무 잘하는 응병가였어요. 이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신학 박사 학위를 그냥 주죠. 당신 지금부터 신학 박사입니다.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면죄부에 대해서 연설을 하시오. 그래가지고 이 테첼이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지방마다 다니면서 면죄부를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이런 연설이에요. 면죄부를 사면 살아있는 사람은 즉시 죄를 용서받을 것이요, 부모 형제나 조상이 예수를 믿지 않고 죽었을 때는 연옥에 가 있는데 그러한 자를 위하여도 그 자녀나 가족들이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 그 돈이, 잘 들으세요, 그 돈이 헌금함 속에 떨어져서 땡 소리가 나는 순간 바로 연옥에서 바로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은하가 땅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던 그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당시 비텐베르그 대학교 교수로 있었던 마틴 루터가 이 말 들으면서 기가 막히게 이런 말을 들으면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그 성당 전문에 95개의 우리 여기에 대해서 토론해보자 하면서 논제를 겁니다. 자, 면죄부는 죄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사람의 마음에 거짓 평안만을 주는,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갔겠지, 내가 부모님을 위하여 이렇게 했다, 거짓 평안만을 주는 사기라는 거예요. 사기극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만성절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읽고서 이제부터 독일과 전 유럽으로 종교개혁이 불길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해요.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핵심 사상은 5개입니다. 5개의 오직으로 분류가 돼요. 첫 번째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그래요. 모든 교리의 최종적인 권위는 교황의 말이나 교회의 전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다. 여러분, 가톨릭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성경이 없는 교리예요. 마리아 무흠 수태설, 마리아가 임신할 때 죄가 없었다, 죄가 없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죄가 없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었다. 모승천일, 마리아는 죽지 않고 그냥 하늘로 올라갔다. 성경에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예요. 본 사람도 없어. 평생 동정녀설, 마리아는 평생 처녀로 살았다. 여러분, 평생 처녀로 살았으면 예수님의 동생들은 어떻게 태어나요? 그들도 성령으로 잉태했나요? 성경에 어긋난 교리들 마음대로 막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전통도 만들어냈죠. 홀리워터, 성수 같은 거, 성수를 갖다 뿌린다. 그런 게 없어요. 묵주기도, 로자리 기도, 성인들을 숭배하는 것. 여러분, 가톨릭 성당에 보면, 유럽에 가보면 해골들 갖다 장식해 놓은 데도 있어요. 성인들의 해골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도교와 합쳐가지고 여러 가지 풍습과 전통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성경만 믿고 살자. 성경대로만 하자. 성경이 없는 것 만들어내지 말자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개혁이에요. 자, 두 번째는 오직 믿음, 솔라 피데, 그리고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와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믿음, 은혜 외에 또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첫 번째가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면죄부도 그것 중에 하나죠. 그래가지고 돈을 들여가지고 구원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모든 미사에 참여하고 열심히 성찬 이런 거에 참여해야지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종교적인 행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선행입니다. 착한 일을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도 선행은 중요하게 여겨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지 돼요. 그러나 기독교에서 선행을 말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예요. 구원의 결과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을 얻기 위하여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착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 세 번째는 고행입니다. 루터 당시에 성지를 갖다 많이 순례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가톨릭에서는 그런 것들이 많죠. 여행 코스 중에 하나가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어요. 그 28개의 계단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기어가지고 팔꿈치로 이렇게 기어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올라가면 너무 심심해. 거기에다가 유리 조각을 깨가지고 다 놓습니다. 그럼 그것을 하면서 여기가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좀 알아주신다. 내가 구원을 성취하겠지. 예수님께 잘 보여가지고 구원을 얻는 방식.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도 있어요. 유럽의 교회들 가보면요, 그런 것들이 지금도 있어요. 사진을 보니까 어떤 곳은요, 이 광장이 피자국으로 얼룩져 있어요. 사람들이 하도 기어다녀가지고. 그러니까 요즘은 꾀를 내가지고 여기에다가 다 패딩을 갖다가 하고, 어떤 사람 브레이저도 여기 달고 해가지고 피 안 나게.
네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솔러스 크리스투스. 자, 카톨릭에서는요, 교황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오류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교황 무엇을이라고 그래요. 교황 무엇을. 교황은 실수를 하지 않는다. 오류가 없다. 그것뿐만 아니라 신부에게 죄를 구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고백성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도 해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황이 아니에요. 교황의 이름이나 마리아의 이름이나 어떤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솔라 글로리아. 모든 예배와 종교 활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는 거예요. 교황이나 사제 같은 사람이 영광 받으면 안 돼. 그런데 그 당시 카톨릭에서는 교황의 권력이 강해지면서 교황이 왕보다 더 큰 권력을 행사하고 더 큰 영광을 받습니다. 교황이 한번 행차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섯 가지 너무 당연한 루터의 주장이 카톨릭에서 볼 때는 너무나도 악한 이단적인 생각이었어요.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카톨릭 교회로부터 파문을 당하고 이단으로 몰립니다. 감옥에 끌려갑니다. 고문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화형에 처해져요. 불 가운데 처형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들 갖다가 당해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믿는 바를 처리하지 않았어요. 죽을지언정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면서 성경적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세웁니다. 자, 이것이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요즘 교회를 보면요, 또다시 중세 교회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기독교라고 하는 그 집단 가운데서도 중세 카톨릭 교회와 비슷한 이단과 사이비가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 정통적인 교회와 이단 사이비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어떻게 분별해요? 쉽게 말해가지고, 아주 쉽게 말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 오직 교리에서 어긋나면 이단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66권 성경만 믿어요.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 오직 성경. 그런데 몰몬교는 몰몬경이 있고요. 통일교는 원리 강의가 있고요. 여호와 증인에는 신세계 번역 성경이 있어요. 완전히 틀린 성경이에요. 카톨릭도 66경 성경 외에 그 뒤에 외경이란 것이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토빗기, 유디기, 집회서, 지혜서, 바룩서, 마카베오상, 마카베오 하서 이런 것들이 성경 뒤에 붙어 있어요. 외경이라고 해요. 여러분, 성경 외에 다른 어떤 책도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지면요, 그것은 이단이에요. 자, 우리는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구세주라고 믿어요. 솔루스 크리스투스, 그렇게 말해요. 통일교는 문선명이 구세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철치 오브 갓은 안상홍이 구세주라고 그래요. 여러분, 안상홍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지금 전 세계적인 이단이에요. 안상홍이라는 사람은 1918년에 태어나서 1985년에 67세로 죽었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를 구세주라고 따르는가? 제가 쭉 연구해 보니까 그 글들 갖다 쭉 보니까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에 나와가지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안상홍도 30세에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그럼 30세에 세례 받은 사람 전부 구세주가 되나요? 또 다른 거 하나. 다윗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통치한 기간은 이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40년 동안 활동하는 것을 상징하는데
40년을 갖다 상징 활동해야지 되는데 예수님은 3년만 활동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가 재림 예수가 와가지고 나머지 37년을 채워야지 되는데 이 안상홍이 1948년 30세에 침례를 받고 85년의 죽음으로 37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3년, 안상홍 37년을 갖다가 40년을 채웠기 때문에 안상홍이가 구세주라는 거예요. 재림 예수 구세주라는 거예요. 자, 안상홍이 85년에 죽었어요. 그러자 그의 후계자로 장길자라는 여자를 갖다가 세웠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 하나님 어머님 따라요. 그러면서 이런 속임수에 속아가지고 지금요 Church of God이라는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전 세계 175개국에 퍼져 있고요. 7,500교회가 있고요. 370만 명 2024년 2월 통계로 370만 명이 안상홍을 아직도 구세주로 여기고 장길자를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예배하고 얼마나 뜨겁게 얼마나 일주일에 몇 번씩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그런지 몰라요. 그들의 그걸 받아가지고. 여러분 Church of God 구글 쳐보세요. 유튜브 쳐보세요. 난리입니다. 뉴욕, 여기 워싱턴 여기저기에서 수백 명씩 모여가지고 어떨 땐 큰 집회할 때 수천 명, 수만 명 모이고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세주야지.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따를 때 그거는 이단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솔라 피데예요. 오직 믿음이 아니라 이단들은 돈을 바쳐야지 되고요, 전도해야지 되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전도하잖아요. 꽃을 팔면서 전도하고요. 남편이 그 교회에 안 나오면 남편이 마귀이기 때문에 같이 있으면 같이 망하니까 남편과 헤어져가지고 살아야지 구원을 얻는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신천지나 다른 이단들이 가출해가지고 집단 생활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솔라 글로리아. 이단들은요 교주가 영광을 받아요. 교황도 마찬가지고요.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누가 행차한다, 뭐 신천지에 이 누구가 행차한다 그러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꽃 가마를 갖다가 타고서 행차를 합니다. 사람들이 옷 한번 만지려고 난리예요. 어떤 젊은 여자들은요 그냥 그분에게 자기의 성을 바치기도 해요. 지난 주간에 한국 MBC 방송에서 PD수첩이란 것을 PD수첩 아시죠? PD수첩에서 이런 제목의 방송을 했어요. 다락방에 타락한 목회자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락방이란 집단 들어보셨죠? 다락방 교회. 이 류광수 목사라는 분이 설립해가지고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 교회만 800개 교회예요. 미국과 한국에. 그런데 류광수 목사와 그들과 함께한 목회자들의 타락상이 너무나도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 까발렸어요. 목회자들이 상습적으로 술집에 가가지고 같이 모여가지고 술 마시고 제2차 여자들 있는데 성매매하러 갑니다. 류광수 목사도 거기에 끼었어요. 여자들 갖다가 성폭행해가지고 자살한 사람도 있어요. 발각이 나면요 교회 돈을 가져다가 몇 천만 원씩 해가지고 바치고 무마하고요. 류광수 목사가 얼마나 호화스러운 생활하는지 부산에 가면 무지무지하게 높은 호화 아파트가 있대요. 거의 펜트하우스 35억짜리 펜트하우스에 살고. 그 다음에 이런 차 있는데 한국에도 몇 대 없는 한 차 하나에 4억 원이래. 한 3, 40만 불 하는 차 마이바흐라는 차를 갖다 2대를 가지고 번갈아서 타고 다니고요. 마이바흐 알아요?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으면 괜찮아요. 그거 구원과 상관없어. 시계를 보여주는데 이렇게 하다가 이 시계가 보일 거 아니에요. 시계가 보이는데 이것이 뭐 몇 억짜리 시계래요. 뭐 이름도 몰라. 무슨 뭐 파텔인가 뭔가 그런 것도 있고요. 뭐 그것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몇 억짜리 시계를 갖다가 수두룩하게 하고 공동체 훈련장을 갖다 짓는다고 하면서 빚을 얻어가지고 하라고 해가지고 900억을 갖다 모았어요. 그런데 짓기는커녕 아직도 빈 털에 빈터 그대로 있고요.
자, 보세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는 말이 그대로 나와요.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것은 그들의 잘못된 신학적인 교리 때문이다. 그러면서 다락방에서 탈퇴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말이 아닙니다. 거기에 그대로 나오는 말이에요. 거기서 이렇게 가르친대요.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다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지을 죄도 그 전에 지은 죄도 다 죄가 아니다. 이젠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고 예수님 믿으면 끝이다. 우리는 이제 천국 가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그냥 누려라. 이것이 그들의 교리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일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원의 3단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칭의구원, 그 다음에 성화구원, 영화구원. 구원을 받았으니까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예수님 만나가지고 의롭다함을 얻었다면은 이제 더욱더 거룩한 행실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화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까지 천국에서. 그거예요. 그것이 구원.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구원의 도리도 모르고 야 이제 우리 구원 받았다. 이제 죄 다 사해졌다.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사해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껏 즐기고 누려라. 우린 천국 가서 살 사람이다. 어떻게 해서도 주님께서 다 용서하실 것이다. 용서함 받았다. 그러면서 목사들이 때로 술집에 다니면서 술 마시고 그 다음에 여자집에 가가지고 성매매하고 타락한 생활은 여러분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죄사함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단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한 곳이라도 있어요.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혹시라도 예수님의 이름에 누가 될까 봐 더 조심하면서 사는 거 그거 아니에요. 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말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늘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이단과 사이비가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나타나고 있어요. 요즘 제가 보면요 너무너무 심각해요. 너무너무 심각해요. 여러분은 몰라요. 그러나 제가 보기엔 너무너무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망치고 우리를 미혹해서 구원해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들이 아주 난리를 피우고 있어요.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긍정신학. 믿으면 된다 해가지고 성경을 이용해가지고 믿음이 아니라 신념을 가르칩니다. 이거 아주 사악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신념의 차이를 아세요? 믿음은 영적인 것이고 신념은 정신적인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대한 것이고 신념은 나를 대한 거예요. 내가 신념을 갖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념은요, 믿음은요 무조건 하면 된다가 아닙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이면은 할 수가 있는 거고 하면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 조엘 오스틴의 교회가 날마다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 긍정신학 아니에요. 수만 명의 모이들 이 텔레비를 통하여 듣는 수십만 명이 바로 이 메시지를 듣고 영원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긍정의 힘을 외치면서 긍정적으로 살라, 즐겁고 행복하게 살라, 그것만 외치죠.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우리의 가치는요 우리의 행복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는요 주님의 기쁨이에요. 아멘. 주님의 기쁨. 아멘. 이 땅에서 잠시 누리는 그러한 행복이 아니에요.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행복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가치예요. 아멘. 사람들이 너무 세상적인 땅의 것만 거기에 쏠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좀 근심 걱정 없이 살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복주의입니다. 기복주의. 기복주의는요, 세상에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남편 부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 좋은 대학교에 가게 해달라고, 착하게 자라게 해달라고, 사업 성공하게 해달라고, 출세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빕니다. 여러분 이거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이 새벽에 정한수 떠다 놓고 느티나무 밑에서 비는 것과 똑같아요. 본질이 똑같아요. 예?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서 잘되고 복받아가지고 출세하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지 돼. 기독교가 무엇인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에요. 우리가 돈도 많아야지 하나님의 일도 하고요. 우리가 건강해야지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뛰고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의 수단이에요. 돈 버는 것, 잘 사는 것, 건강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떨 때 우리가 질병을 통해 가지고 파산을 통해 가지고 실패를 통해 가지고 내 영이 살아나고 내 믿음이 깊어지고 천국에 뚜렷해진다면요, 파산이, 질병이, 실패가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 이것이 메시지. 너무 복 준다, 잘 되게 해준다 이런 거 좋아하고 쫓아다니지 마세요. 그건 무당 쫓아다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가 주의할 것, 이단적인 것, 신비주의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 막 쓰러지는 것, 막 이런 거 열광을 해요. 난리에 난리. 분명히 기독교에도 기적이 있고요, 병의 치유가 있고요, 또 성경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예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쩌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음 증거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하여 그러다가 어쩌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닌데 그걸 갖다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설교자가 손 한번 쫙 하면 싹 막 넘어가고요, 막 파도가 몰려치듯이. 또 그러다가 또 신이 나면 양복을 벗어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것도 하얀 양복 같은 거 다 가면요, 그냥 와 저기서부터 쫙 이렇게 쓰러지죠. 요즘 한국의 젊은 친구 하나도 그러더라고요. 뭐 다니면서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젊은 친구 하나, 박이라는 젊은 친구 하나, 열광을 쫓아다니면서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쓰러져서 어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신비주의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 또 미혹하리라. 큰 표적, 이상한 일, 기사, 신기한 일을 갖다가 막 베푼다는 거예요. 막 쓰러지기도 하고 얼마나 신기해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적그리스도 짐승에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기도 하고 다 그래가지고 막 주문을 외우겠죠. 슐라 하면 막 하늘에서 막 불이 막 떨어져. 얼마나 놀래요. 그리고 우상을 갖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예요? 생기를 갖다 준다고 그래서 후 한번 보니까 우상이, 나무로 만든 우상이 막 말을 하기 시작해. 와, 이것이 우리 신이나 보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가가지고 경배하고, 뭐예요? 그것이 짐승의 짓이다, 적그리스도의 짓이다. 자기가 경배를 받게 하고 결국 신기한 일, 기적 같은 일들 통해 가지고 복음으로부터 멀어져 가지고 멸망길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신비주의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닌데 막 이빨이 막 어떻게 변하고 뭐가 어떻게 변하고 이런 건 너무 좋아하면 안 돼. 네 번째, 퀴어 신학이라는 것이 등장을 했어요. 퀴어 테올로지. 1990년대에 이제 동성애 운동이 퍼지면서 신학에도 동성애 신학이라는 것이 생겨났어요. 제가 그 사람들의 얘기를 갖다 쭉 이제 또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성경에서 다윗과 요나단, 룻과 나오미 등의 이야기는 동성애 관계 이야기이다. 아니, 룻과 나오미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동성애를 했어요. 그 늙은 어머니랑 며느리가. 다윗과 요나단이 그랬단 말이 한마디라도 성경에 나와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서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했다, 그러면서 이런 말까지 합니다. 예수님도 남자 제자들과 함께 다니신 것을 보면 예수님도 동성애적인 성향을 가지셨다. 예수님이 동성애자라는 말은 참아 못해요. 예수님도 동성애적인 성향을 가지셨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할 말, 한 시간을 갖다 설교해도 할 말이 많아요.
뭐라고 말하는 동성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기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다 보여주면서. 성경에 수없이 죄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를 부인하면서 동성애를 옹호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들이 가가지고 여러분 하여튼 유튜브로 보세요. 동성애 축제 가가지고 목사들이 하얀 가운을 입고 뭐 무지개 스토리 갖다 하고 사람들 갖다 기도해주고 축복해주잖아요.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종교다원주의. 1962년부터 65년까지 로마에서 제2차 바티칸 공회가 열립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때 교황이었던 요한 바오로 23세가 아주 중요한 구원론에 대한 교리 하나를 발표합니다. 그것이 만인 보편 구원론이라는 거예요. Universal Salvation. 이것이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예수 믿지 않고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도. 그러면서 그렇게 말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유태인이나 무슬림이나 다른 종교의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신을 찾고 양심에 따라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면 모두 구원을 받는다. 예수 안 믿어도 어느 종교를 믿든지 착하게 선하게 양심에 따라 바르게 살려고 하면서 나름대로의 신을 찾으면요 다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엉터리, 이런 거짓말, 이런 사기,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것이 교황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62년부터 65년 바티칸 이 공회에서. 그때 이후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다 어떤 거나 믿어도 구원을 얻으니까 우리 종교 간에 싸우지 말자. 대화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교회 강단에 스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시죠. 신부가 절에 가가지고 또 강연을 하고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기도회로 모이자. 그래가지고 같이 모여가지고 기도해요. 그래가지고 무슨가시요 하면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기도하고요. 요즘 한국의 유튜브에서 우리 교인들도 아마 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쓱 보니까 이 잘잘법이란 것이 있어요. 잘잘법 아세요? 유튜브 모르면 괜찮아요. 하도 인기가 있어가지고 뭔가 봤어요. 이 잘잘법이라는 유튜브에 김기성 목사라는 분이 아주 인기 강사로 자주 등장을 해요. 아주 얌전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이분 동영상을 보면 보통 100만 조회수가 넘습니다. 엄청나게 많아. 130만 조회, 150만 조회 막 올라가는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분이 자기 교회 청파감리교회에 도법 스님이라는 불교 중을 갖다 모셔다가 설법을 듣고 한 번은 이희수라는 이슬람교 사무총장을 초청해가지고 이슬람에 대해서 말해주죠. 그래가지고 듣고요. 여러분 말 잘한다고 그럴싸하다고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들으려면 그 사람이 뒷조사 좀 영적인 배경을 알고서 좀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예요. 좋아요. 100만 번 사람들이 들으니까 이것이 좋은 말이겠지. 말은 그럴싸해요. 괜찮아요. 마음을 달래주는 말 얼마나 실용적이고 좋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 뒤에 숨어있는 영적인 사악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는요 너무너무나도 혼탁해요. 믿는 사람들마저도 미혹하려고 덤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신자들은 무엇인지 모르고 우왕좌왕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지뢰밭을 걷는 것 같아요. 이것이 진짜인지 이것이 여기 밟으면 정말 이게 터질 것인지 지뢰밭 걷는 것 같아요. 영적 세계가 그래요.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오늘 몇 개 말한 것 외에도 많아요. 얼마나 우리 신앙을 갖다 미혹해가지고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돼요? 두 가지. 오늘 사도 요한이 오늘 두 가지를 말해요.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라. 성경 말씀 많이 읽어가지고 영적 지혜를 얻어야지 이단과 사이비를 분별해낼 수가 있어요. 그거예요. 영적 지혜,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지 돼요. 성경 무조건 많이 읽어야지 돼요. 네?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이단 사입이 있으면 무조건 관계를 끊어버려라. 오늘 10절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아는 척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 사도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가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도 있었어요. 초대교회에도 있었어요. 7절에 보니까 그들을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그렇게 말해요.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세하게 그 당시에 이단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인간인 척하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한 이단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그냥 인간인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하나의 인간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단들이 나와요. 둘 다 이단이에요. 예수님을 인간의 이성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단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오늘 이런 이단 사이들을 향하여 요한이 담대히 외치는 거예요. 그들은 적그리스도이다. 적그리스도.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예수와 반대되는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멸망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옥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여러분, 신앙은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수한 거예요. 순수한 거. 내 신앙에 여러 가지 기복적인 것, 막 신비주의인 거, 막 이상한 거, 막 퀴어 신앙 이런 것들이 섞이면요, 이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의 첫 번째는 순수해야지 돼요. 다른 인간적인 생각이나 사상이 거기로 들어오면 안 돼요. 정말 영적으로 너무나도 혼탁해진 이 시대에 우리가 꼭 마음속에 두어야지 될 것,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다섯 개. 이걸 끝까지 붙잡고 정말 천국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내 신앙이 미혹되지 않는 말씀의 굳건히 서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싸한 인간의 말에 끌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직 은혜이고 오직 믿음이고 오직 하나님께 드릴 영광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꼭 붙들고 살아가지고 정말 악한 영에게 미혹되지 말고 믿음 잘 지켜가지고 천국에 올라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굳건한 믿음 갖도록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영적으로 너무 혼탁하고 어지럽고 정말 미혹의 영들이 얼마나 많이 다니면서 택한 자라도 미혹하려고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들 잘 분별하고 싸워서 이기면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영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들의 시험 미혹에서 우리가 굳건히 정말 저들을 물리치면서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로 너무나도 미혹의 영이 많은데 우리가 영적으로 블라인드,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서 이것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 그냥 아버지 미혹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경의 성도들 미혹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정말로 이 말씀만 붙들고 오직 예수 부르면서 아버지 하는 날마다 주님 따르는 성화 구원을 이루어서 천국에서 주님 앞에 서는 그런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양교회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악한 것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정말로 그래서 천국에 올라가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받았으니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오직 예수 오직 말씀만 붙들고 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하늘 높이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다시 한번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기도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가 미혹의 영에게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성령의 보호하심, 돌보심, 역사하심, 오늘 2부 예배에 나와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주의 성도들 심령 가운데, 머리 가운데, 삶 가운데 이제부터 임하여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